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한국 교육의 현실을 꼬집는 유머 비슷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던 퀴리 부인 있잖아요. 만일 그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죠. 공부는 잘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얼굴이 너무 평범하고 키가 별로 크지를 않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몸매가 따라주지 않아서 취직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고민하다가 얼굴에 성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형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만일 에디슨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는 굉장한 과학적 발명품을 가지고 특허 출연을 해야 하는데 서류에 초등학교 졸업, 최종 졸업이 그거니까 거부가 돼요. 받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특허를 받긴 하지만 대기업의 헐값에 매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한국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수학은 천재여서 볼 때마다 100을 맞는데 다른 건 전부 바닥이에요. 결국 대학에 계속 납방하고 지금 삼수중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갈리오가 세상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그가 나서서 해와 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돌았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만일 뉴턴이 한국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뉴턴은 훌륭한 학위 논문을 써서 대학에다 바쳤는데 교수들이 논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논문 통과가 안 돼가지고 하는 수 없이 어떻습니까? 지금 최전방 철원에서 보초서는 군인에 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을 재미있게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유머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 대하여 갖는 여러분의 기대가 무엇인가요? 뭐긴 뭡니까? 공부 잘하는 거지. 공부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인류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류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졸업 이후에 전문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갖잖아요. 여러분, 그래야죠. 또 좋은 직업을 선택해야 좋은 가정도 이룰 수 있고 인생의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정말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다 그와 같은 인물들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키울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어른들은 자녀 교육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자식 농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어요. 자식 농사한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크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하는 말, 참 자식 농사 잘 지었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자식 농사 잘 해야죠. 만일 여러분의 아들, 딸 실패했다면 손자, 손녀들은 성공해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자식 농사 잘 질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식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것, 농사에 비교를 하면서 이런 말이 생긴 거잖아요. 그 농사의 풍년, 농사에 정말 잘 되는 결실을 위해서는 밭이 좋아야 하고 씨가 좋아야 하고 날씨가 좋아야 해요.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 결국 풍년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 농사도 그래요.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라고 하는 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 자녀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씨앗이 결국 자라고 아이들 미래에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씨를 아이들에게 뿌리느냐라는 거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농사하는 환경에서 크면서 농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많이 압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연두 교시에서 인민들에게 이 밥과 고깃국 먹여주는 것,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했던 때가 있어요. 이 밥이 무슨 밥입니까? 쌀밥을 북한에서는 이 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쌀밥을 먹는 것이 그렇게 최근에 있어서 쌀밥을 먹는 거죠. 우리 어릴 때에는 순보리밥, 거기다가 약간의 다른 잡곡, 팥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주로 먹는 거였잖아요. 그 보리밥을 먹으면 왜 그렇게 또 방구는 많이 나옵니까? 어린 시절에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다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쌀밥을 먹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쌀 개량하는 이 종자 개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통일교라는 게 있었는데 통일교가 언제나 논에서만 키우는 배인데 이것은 밭에도 쌀 농사할 수 있는 종자가 통일교예요. 그래서 밭에 그냥 뿌리면 그것이 쌀을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자가 어떤 것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추수가 결정되어졌던 걸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았거든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뿌리느냐, 이것은 성장 이후에 무엇을 결실할 수 있느냐, 이런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들으라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신명기서예요. 여러분, 신명기서 그러면 어떤 성경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소중한 마지막 남긴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를 마지막에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에 가르치고 그동안에 훈련하고 했던 모든 말씀들을 총망라해서 마지막 내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다 라고 남긴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굉장히 모세 오경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소위 우리 반지 있잖아요. 그 반지에 보석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본문이에요. 그 반지의 다이아가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신명기서에 매우 소중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훈련하고 가르쳐야 하느냐. 8절 이하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면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관광지의 상품을 그들도 많이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매주사라는 게 있어요. 매주사. 그 매주사가 뭐냐 하면 요만한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조각되어 있는데 그곳에 히브리어 말로 거기에 쇠마 이렇게 기록된 것을 팔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사가는데 제가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집들을 유심히 보니까 집 들어갈 때 이 쇠마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다 붙였어요. 그리고 안에서 나올 때도 이걸 붙였어요. 그래서 붙인 이 쇠마라고 하는 이것을 다 먼저 마치고 문을 열고 들어가요. 또 밖에서 밖으로 나올 때도 쇠마 되어 있는 매주사를 만지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 훈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탁월한 민족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말 탁월해요. 여러분, 이 나라를 끌어가는, 세계를 끌어가는 유명한 이름 날린 사람들의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에요. 경제, 군사, 예술, 또는 정치, 외교, 또는 학계, 그 어떤 분야든지 유대인들이 탁월하게 능력을 행하지 않는 분야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대개 유럽인 유대인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러시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바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조차 탁월해요.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요직의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끌어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코토라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이 유대인 교육에 관한 시리즈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 가면 유대인들이 유럽을 끌어가고 남미에 갔더니 남미에 있는 유대인들도 남미의 요직에서 남미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유대인이 있는 곳곳마다 어떻게 지도적 계층에서 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끌어가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분이 책을 여러 권 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 결국은 교육이에요. 어떻게 교육하느냐? 여러분, 교육에 관한 하는 대한민국 세계 어디나 떨어지지 않아요. 오바마가 여러분 알다시피 백악관에 있을 때마다 교육에 관한 이야기할 때 언제나 대한민국의 교육을 빼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과 유태인의 교육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교육의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세상적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출발이 신앙 교육부터 먼저 시켜요. 근데 이 차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회록이나 신의 도성이나 기타 여러 신학적 서적을 남긴 오거스틴이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할 뿐이다.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정말 와닿거든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만들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세속적 실력을 갖고 커잖아요. 그러면 악마를 만들 뿐이래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전제적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4절 5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믿음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고 있다고요? 세상 떠나기 바로 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둔 그 마당에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도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마지막 죽음을 앞둔 과정에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남기는 말이에요. 나와 내 가족 여호와 섬긴다. 너희도 오늘 결정해라. 여호와 섬길 건지 우리의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우상 섬겼고 아무리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오늘 결정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죽음의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지라. 여러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사랑한 솔로몬에게 다윗이 마지막 남기는 것이 하나님 잘 챙겨라.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세상 떠납니까? 120세예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세상 떠납니까? 110세예요. 다윗이 몇 살에 세상 떠납니까? 70살이에요. 여러분, 그들 누굽니까?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탁월한 능력자였어요. 남들이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리고 통일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는 나라의 왕, 이들이 모세요, 여호수아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똑같이 그들에게 남기는 말,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안에 신앙 지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 이 말을 똑같이 남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끌어간 지도자였는데 나름대로 남들과 구별되게 앞선 부분이 있으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그들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알한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만 세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내 수고, 내 실력만으로 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시편 127편 1절 이하를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자지 아니하고 돈 벌기를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다 허사다. 잠언 16장 1절을 압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자녀들의 계획 속에 키워가지만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생각대로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력, 수고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갑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경험을 했던 여기에 우리의 손조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복 줘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기름 열어줘야 된다. 이런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이것은 간증이에요. 모세는 처절하게 몸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최고의 학부의 공부를 하고 40세가 되어 뭔가 왕성하고 일을 할 그때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힘으로 거론하겠다며 이집트 관역자 2명을 살해하고 모래밭에 묻잖아요.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실패해요. 도망자가 되어서 80세까지 힘들고 어렵게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던 거 아시죠? 그런데 80세에 하나님께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고통하는 너의 동족을 내가 가서 끌어내라. 그때 말했어요. 내 나이가 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너무나 힘이 약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야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나이 많은 모세와 함께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걸 보게 되잖아요. 그는 처절하게 자기의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 그래, 비록 능력 없고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돕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 챙겨라. 그러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이가 되어오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왜 그렇게들 싸나워지나, 저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지금 이 나이가 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나 보면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요. 참 무서워요. 왜 이렇게 될까? 분명하잖아요. 공부 많이 했어요. 분명하잖아요. 옛날보다 잘 살아요. 그러면 여유가 있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이런 너그러움이 너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하여 지난 얼마 전 광주에서 7명 조폭들과 같은 사람들이 한 명을 거의 죽이다시피 폭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얼마나 때렸는지 택시 시비로 말미암아 그를 끌고 와서 7명이 때리기 시작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쓰러져서 매만 맞아요. 그 매만 맞고 있는 그에게 이만한 돌을 집어서 내려 찍어요. 완전히 죽으라고 그러는 걸 볼 때에 참 무섭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익산에서는 소방 그 여자 소방위라고 하는 그분이 술 취한 사람 돕다가 그 사람이 머리를 쳤는데 뇌 출혈로다가 그 소방위 그분이 죽었잖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납니까? 정말 돈이 있고 많이 배우고 여유가 있으면서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것 같던데 사람들은 더 싸나워져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저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 중요하게 한 몫을 하는 게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안한데. 이 학교 교육이 사람들을 이렇게 싸납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교육 가운데 저는 진화론이라는 이 교육이 저는 인간을 파멸시킨다고 보거든요. 진화론이요. 여러분 진화론 잘 알죠? 인간이 뭐냐? 동물이래 동물. 원숭이 그런 동물처럼 오랜 세월 진화되어서 우리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돼지와 같은 동물이니까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내세가 있습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오만 짓 다 하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이런 교육에 자라난 우리들이 앞날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예? 이만큼 산 게 감사해요. 앞으로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인간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돼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없애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작전이요.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최초의 유혹을 받으며 넘어진 때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해서요.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 그거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 절대 안 죽어. 내가 너한테 비밀을 말해줄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열매 먹으면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낼름 따먹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사탄은 하나님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바람이 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저 인도의 힌두이즘에 대한 바람이 불어요. 힌두교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오랜 세월 수양을 통하여 참선을 통하여 불이 된다. 내가 하나님 된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요. 이것은 철저하게 사탄의 계획, 음모에 인간이 말려든 결과라고 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벗어나서 주의 백성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에 성공해야 인생 성공하고 신앙 성공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차이,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확실하거든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평소에 잘 몰라요.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빛납니다. 전 장담합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과 때로 삶의 여정 속에 어려운 비바람 만날 때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근본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담대해요.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두려워 공포에 떨며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나 80대가 되어 힘이 모두 다 빼앗았을 때는 가장 강력한 담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자기의 동족을 내어내라. 내 동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손들게 만들잖아요. 홍해가 막힙니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왕을 비롯하여 큰 어른들이었던 형들은 도망자가 골리앗 앞에서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요. 그리고 외치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내가 모두 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성경은 다윗 손에 칼이 없다고 말해요. 칼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앞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는 여종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 예수 몰라? 부인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내일 자기가 몸 잘리는 순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16명이 그 한 명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 감옥에서 내일 죽을 때 베드로는 코 골면서 잤다는 것. 여러분, 불안과 조소 속에서 뜰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는 팔자를 알고 코 골면서 잡니다. 어떻게 그런 평안, 그런 여유, 담대함이 생깁니까? 단 하나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주님을 위해서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치면서 코 골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는 사슬을 끌어주고 여러분, 그를 일으켜서 굳게 잠긴 옥문 열고 16명 눈 가리게 하고 그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아들, 딸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런 담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의 아내가 캐서린 부스예요. 그분의 자녀가 8남매가 있었는데 8남매 모두가 다 멋지게 컸거든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훌륭하게 자식 농사를 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에요. 악마가 우리 아들, 딸 먼저 잡기 전 저는 하나님께서 아들, 딸 먼저 잡기를 힘써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들, 딸 나쁜 습관이 들기 전 하나님의 좋은 습관들도록 먼저 힘써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쁜 세속적 생각에 앞서가기 전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의 지혜, 방법으로 살기 전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살아가도록 먼저 힘써 주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 교육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밭에 뿌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들 안에 거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혼자 갈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담대한 인생길 가는 겁니다.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위로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얻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의 신앙교육을 통하여 신앙의 성공,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자녀들로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저는 부탁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이 하나님 믿는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간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양육 신앙의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훌륭한 아들, 딸로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